할렐루야. 오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아멘. 저는 명절날 오랜만에 시골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왔습니다. 일하고 와가지고요. 파스를 몸에 덕지덕지 붙이고 와가지고 얼마나 힘들던지요. 이번 명절을 통해서 어쨌든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가정복음화,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확립되어지는 축복의 명절 되어지길 마지막까지 소원하고 축복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성전건축 두 번째 시간, 가정교회라는 제목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교회를요, 헬라어를 표현하면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클레시아. 무슨 뜻이죠? 에크는요,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그 레시아라는 뜻은요, 이렇게 모으다는 뜻이죠. 밖으로 모았어요. 왜 밖으로 부르셨냐? 쉽게 표현하자면요,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죄악이 가득한 땅입니다. 맞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요, 이 땅은요, 죄악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장망성이다, 또는 광야와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광야 같은 곳에서요, 하나님 없는 곳에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밖으로 불러냈어요. 딱 이렇게 표현 보죠. 조카 롯을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불러냈어요. 소돔과 고모라 거기 있으면 멸망받으니까 나온나. 맞죠? 하나님을요, 교회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불러냈어요. 죄악된 우리를요, 그곳에 두지 아니하시고 불러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요, 불러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왜 자꾸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교회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 우리는요, 교회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당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가정입니다. 가정. 두 번째는요, 교회예요. 순서를 따지자면 교회가 먼저든 가정이든 어쨌든 하나님은요, 첫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교회와 가정과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제정하셨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점점 이 교회가요,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가정교회를 세워야 하는가요? 왜요? 지금요, 점점 더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7절에요, 절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의미가 상실되어지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점점 교회도요, 이제는 어떻게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세 때 뭐가 성행한다고 그랬죠? 이단들이 성행한다고 그래요. 이단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요, 내 이름으로 와서 거짓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그런지요, 이번 주는 가정교회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목회자방이나 이런 데 보면요, 또 희한한 것들이 일어났어요. 올 초에, 올 4월달, 5월달에요, 하와이에서 우리 교민이죠, 한국 교민의 그 아이들 5명이요, 이렇게 죽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언론이 이렇게 발표되지 않았었는데, 알고 보니까요, 그게 뭐냐면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아이들을요, 세워놓고 어떻게 하냐, 한 4살, 5살 애들이요, 재롱잔치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 나는 누구님의 색시야, 나는 누구님의 뭐더라, 이렇게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까지도 그 교주의 이렇게 아내라고 표현할 만큼. 그 애들은 뭔 말인지 몰라요. 색시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불러요. 그런데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막 고발되어지고 있어요. 말세가 갈수록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거짓 선지자들이요, 거짓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진짜 구원의 비밀을요, 말하지 않고 있어요. 자꾸 뭡니까? 이 이단들이 일어나서요, 이번에 코로나 때 터진 게 뭡니까? 신천지 아닙니까? 일본에 이번에 아베 총리가 참 안타까운 일을 당했죠. 그러면서 터진 게 뭐이죠? 통일교입니다. 통일교. 하나님이요, 참 희한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요, 자꾸 뭘 드러내시냐? 이단들을 드러내시더라고요.
구원의 비밀이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교회가요 교회의 기능을요 상실하고 있다. 교회의 기능을 상실해 버리니까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우왕좌왕합니다. 오순절이 어떤 의미죠? 성령의 인도인데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요 어떻게 됩니까? 유리방황합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목자 없는 어린 양과 같다. 지금요 교회들이요 이렇게 무너지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도들이요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홍수 시대라고 그래요. 메시지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지금도요 이 시간에 실황에서 계속 하는 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연찮게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제 고신대 때 선배가요 이렇게 설교하는 거 봤습니다. 야,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때 군복 입고 다녔던 형이었는데 이번에 설교하는 거 보고 야 하나도 안 바뀌었구나. 사람은 안 변하네 이러면서 제가 봤는데요. 머리 빠진 것도 똑같더라고요. 그때 빠졌는데 지금도 여전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교회들이요 지금 비대면 혹은 온라인 예배들을 계속합니다. 근데요 그 속에서요 또 이단들도요 너무너무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디를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몰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인도받는 응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경을 읽으라는 이유가요 계속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의 터치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어요. 혹 성경을 아직 읽을 만한 힘이 없다. 그럴 때는요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강단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수장절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에 보장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비밀들 이 절기들의 의미들이요 다 상실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복음을 깨닫고 정말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이해하는 교회가요 사라지고 있어요. 성전이 사라지고 있어요. 후대와 정말 우리 이방인들과 또 지역의 문화를요 바꿀 수 있는 곳이 없어지고 있어요. 없어지고. 제 어릴 때만 해도 저희 동네에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진짜요. 조금 공부 안 하고 조금 노는 애들 보고요. 제발 좀 교회 가서 좀 배우라고. 인간 되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요, 지금은요, 이제는 그런 얘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 만들려면 뭐라고 그러냐. 절에 가서 뭐 하라고 그래요? 템플스테이. 웃겨요. 저도 자녀를 키웁니다만은요, 템플스테이 가서요, 휴대폰 내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는 잘하는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휴대폰요, 이렇게 잠시 못하게 하면요, 난리예요. 지금 이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우리가 또 발전시켜야 되고 개발해야 되고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연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점점 더요, 이렇게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문을 트릴 수 없는, 사단이 무너뜨릴 수 없는 교회가 바로 어디냐? 가정교회입니다. 자, 1번을 이렇게 해놓고 오늘 또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배경이 어떻습니까? 오늘 성전 건축을 하는데요, 드디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방해가 일어납니다. 성경에요,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대표적으로 유다와 베냐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 언약을 그래도 고수하고 지켰던 지파예요. 유다와 베냐민. 이 유다와 베냐민이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다시 재건하려고 해요. 그런데요, 드디어 대적이 일어났어요. 이 대적은 누구냐? 아수르 시대 때의 정책이 뭐였죠? 바로 민족을 혼합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생긴 지역이 뭡니까? 사마리아 지역이잖아요. 사마리아 지역에요, 유다인들, 또 아수르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혼합시켜 버렸어요. 그 민족이요, 사마리아인들이요, 돌아와서 뭐냐? 우리도 성전 짓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 왜 아니 성전 짓겠다는데 왜 안 된다고 하지?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사마리아인들에게 있어서는 여호와는요 오직 여호와가 아닙니다. 아까 말했죠, 혼합이라. 혼합. 인종도 혼합되었지만요 종교도 혼합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의 의미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딱 보니까 그 당시 고레스가요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해방시켜 주니까 우리가 여기에 따라서 덩달아 성전 건축하면 이 왕한테 뭔가가 잘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마리아인들, 대표적으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와서요 뭐 하기 시작하냐, 성전 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스룹바벨과 족장들이요 안 된다라고 해요. 왜? 이 성전에요 진짜 오직 복음, 완전 복음이 흘러 넘쳐야 되고 증거돼야 되는데 이 대적들이 와서요 뭐 하기 때문에 완전 복음이 아니라 희미한 복음, 희석된 복음.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냐 이러니까요 예수님 보니까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엘리사와 같습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예레미야와 같습니다. 또 사회주의 세례 요한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바른 길 가르치는 선지자와 같습니다. 자기 색깔대로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들,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교회만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하고 선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교회를 건축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진짜 땅을 사자 이 말이 아니라 우리 내면을, 우리 안에 교회를, 개인 교회를, 가정 교회를, 우리 업의 전문 교회를, 또 우리 로컬 주례 임마누엘 교회를 정비하자는 거예요. 왜? 그래야 올해 주제처럼요 말뚝을 견고하게 해야 다음 내년에요 뭘 펼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휘장을 넓힐 수 있는 겁니다. 맞죠? 건물 짓는데 토대 기초를요 대충 지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높이 올라 세울수록요 그 건물은요 불안합니다. 언젠가는요 무너져요. 그래서요 올해 우리가 믿음의 말뚝을 견고하게 하자는 겁니다. 말뚝을 견고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더 큰 응답들요 우리가 넓혀갈 수 있기 때문에요. 올해 우리가요 정말 우리 개인교회를, 가정교회를, 또 전문교회를, 지역 이 로컬 교회를요 정비해 놔야 하나님 내년에요 더 큰 그 응답 위에 축복된 축복을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요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요 이 대적들이 와서 뭐합니까? 방해합니다. 방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고레스 왕에게요 그 왕 때에 뭐합니까? 이 관리들에게요 뇌물을 써서요 자꾸 방해해요. 결국에는요 성전 건축하는데요 집중해야 되는데요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요 갱이를 들고. 왜요? 대적들이 계속 와서 방해하니까. 올 9월 우리는 교회를 정비하고 재건하는 일에 집중되어지는 우리 주례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사단은요 자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요 분리시켜요. 원네스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왜 지금 자꾸 우리를 뭐로 보게 하냐?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에요 자꾸 우리의 것으로요 비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거 명절에 참 제 개인적이죠. 제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일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요 참 괜찮은 장로님이 있어요. 그 장로님이요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이렇게 출판업을 좀 하셨어요. 근데 IMF 때 다 그랬잖아요. IMF 때 다 이렇게 무너지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요 참 중심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이게 회사가 부도나고 딱 이러니까 수중에 3천인가 남더래요.
그럼 우리는 뭐 하겠습니까? 뭐 집을 구하든지, 이제 집도 다 날고, 집 사놓은 것도 다 날아가고, 뭐 이래가지고, 집 사놓은 걸 빨리 이제 처분하고 나니까 한 3천 정도 남더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집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집이 없으니까. 근데 이 장로님이요, 그때는 장로님이 아니셨어요. 집사인데, 세신자에서 집사가 되신 분인데, 아내, 지금은 권사님이죠. 권사님하고 의논을 하고, 야, 이것 갖고 집 구하나, 마나, 있으나 없으나 돈이다. 그때 교회가 건축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거 그냥 헌금 드려버리자. 자기 전 재산 3천을 헌금을 해버렸어. 그래서 늘 이제 이렇게 집이 없어서 이제 전세로 지내시다가 이번에 우연찮게 소식을 듣는데 집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장로님 뭐 어떻게 집을 그렇게 구입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고등학교 때 알던 친구가 우연찮게 작년쯤에 만났대요. 그리고 이제 뭐 고등학생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어째 지내냐니까 아, 그래 뭐 이렇다 저렇다 이제 잠시 이야기인데 아니 아직도 집이 없냐. 사실은 집이 있으셨다가 이제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그래 뭐 웃으면서 그래 그렇다 하니까 그러냐고. 근데요 갑자기 이분이 뭐냐 노년에 집은 있어야 된다. 뭐 누가 모릅니까 뭐 친구가 그러니까 그래요. 어느 날 부르더래요. 가보니까 자기 돈으로 경매를 받아서 집을 주시더래요. 그리고 안에 리모델링은 네가 해라 이러고 주시더래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게 뭐 이렇게 집을 받았다 안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점에 그 권사님이 기도를 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일을 하십시오. 집은 선물로 주십시오. 라고 그 무심결에 그냥 그렇게 기도했대요. 집은 선물로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요. 근데 이 친구분이 또 뭘 잘하시냐면 이렇게 경매 이런 걸 눈이 열리셨나 봐요. 이미 자기는 경매로 집을 몇 채를 구입해놨다.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경매 받아도 뭐 서울집이 뭐 적은 돈이겠습니까? 우리 부산처럼 뭐 1천, 뭐 1,000, 2천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거의 뭐 억 단위인데 그 돈을요 다 자기가 경매 받아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권사님 장로님 기도가 뭐냐? 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일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그러면서 플러스 집은 선물로 주십시오라고 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 우리의 것을요 하나님께 맡겨버릴 때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왜 가정교회를 세워야 되고 그러면 이 가정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역에 복음 듣기 위해 보이는 플랫폼입니다. 뭐가요? 가정교회가. 우리 시간이 좀 지날 수 있지만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우리 14절에서 15절 신약이죠. 252쪽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페이지 수로는 252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플랫폼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잖아요. 역. 모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요 교회의 응답을 누려서요 여러분들 지역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응답들이 있길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 잘한 게 있어요. 옛날에 뭐 있죠? 구역 예배라는 걸 드렸어요. 구역 예배.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구역 예배 드려요. 저도요 어릴 때 기억납니다. 그 시골에요 금요일마다 저희는 구역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요 구역 예배 저는 무슨
배짱인지 모르는데요. 저는요, 우리 아들 나이 때부터 구역 예배를 따라다녔어요. 구역 예배를 다 따라다니면서 다 예배를 드렸어요. 모르겠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자 말도 안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갔어요. 그냥 예배하는 게 좋아가지고 가서 예배 드렸어요. 근데 어땠습니까? 하나님이요, 가정가정마다요 예배를 드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보십시오. 곳곳마다, 시골 곳곳마다 뭐가 생겨요? 교회가 생겼어요. 가정교회가요 플랫폼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교회의 축복으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요, 지역에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우리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들이요, 지역을 살리는 파수망대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요, 빛을 비춰야 됩니다. 어두운 캄캄한 밤에요, 저 등대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죠? 검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칠흑같이 어두운 저 밤에 달빛이 없고 저 등대가 없다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배들이요, 난리 납니다. 똑같이요, 여러분들 지역에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가 없다면요, 사단은요 판을 칠 겁니다. 판을. 어둠은요, 캄캄함이요 덮어버려요. 우리의 렘넌트들, 우리의 후대들,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 지역의 경제 모든 것들을 다 엄습해와서 빼앗아가 버려요. 사단은요 뭐가 없냐면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없어요. 한 집안을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는 3, 4대가 멸망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3, 4대가 멸망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집안은요, 사실은 대가 끊겨요. 끊겨요. 저희 할머니, 그러니까 외고조 할머니 집이요, 무당집인데요, 팔남매가 저는 어떻게 무너지는 걸 봤어요. 팔남매. 그래도 살아 계시는 분이요, 저희 할머니까지 3명인데요, 나머지는요 요절객사 당했어요. 웃기죠? 그래도 그 시골에서요, 나름 상주 쪽에서는요, 그래도 대무당이라고 할 만큼 대단한 할머니였는데요, 웃겨요. 남의 운명은 맞춰주지만 자기 자신의 운명은요 안 되더라고요. 남의 운명은 야, 올해는 삼재니까 물 조심해라, 뭐 조심해라 다 가르쳐 주는데요, 자기 자녀들에게 오는 이 문제는요 모악지를 못해요. 요절 객사가 뭡니까? 요절은요 그잖아요, 이렇게 사신 못 돼서 죽는 걸 요절이라고. 객사는요 집 나가서. 아니 그 시골에서요, 그때만 해도 저는 버스 타려면요 1시간에 한 대 있을까 말까, 어떨 때는 겨우 2대. 그런데요 그 시골에요 교통사고로 돌았어요. 한 분은 배 타고 나가서 돌아가시고. 요절객사. 남아있는, 제 할머니를 뺀 남아있는 한 분은요, 아들이, 유일하게 남동생인데 아들인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설명했을 건데, 제가요 인사 잘하기로 유명한 제가 인사가 안 돼요. 머리를 눌러도 인사 안 돼요. 제 생각에 어린 마음에 쟤는 하면 안 되는데, 저분은 인간이 아니구나. 왜요? 그 시골에 낯들고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술값 내놓으라고요 난리를 피는 거 딱 보고요, 제가 인사가 안 돼요. 인사. 그렇게요 집안이 몰락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요 그 후대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 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랍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다. 반면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요? 1000대. 진짜 1대, 2대, 3대, 1000대가 아니라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그 의미가 어떻습니까? 다윗 때문에요, 사실은 다윗의 왕조가요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는 어떻게 돼요? 남유다의 자녀들 다윗의 후손으로요 이어져 왔어요. 하나님이 약속된 의미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니까.
저 북이스라엘은요, 막 반란이 일어나고 막 했는데요, 남유다는 그래도 다윗의 후손으로요, 이렇게 이어져 왔어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파수망대를 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들 가정에서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리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응답들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세 번째요, 여러분들이 가정이요, 지역에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안테나입니다. 이사야 52장 6절에서 10절, 특히 7절에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들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이여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걸음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그 걸음으로 여러분들 부르셨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이 언약의 전수가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언약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요, 전달되어지길 기도합니다. 그건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공산당도요, 사실은 막을 수 없는 게 개인과 가정입니다. 왜요? 가정은 안 이룰 수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요, 여러분들은요, 사단도 막을 수 없는 이 가정 교회를 여러분들 이번 한 달 동안 굳건하게 반석 위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네 번째로 어떤 응답이 있느냐?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를 파송하는 곳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뭐라고 되어 있죠? 특히 2절 3절에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니 이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들은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입니다. 교회에서도 파송하지만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요, 이 응답 누리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렘너트들에게요, 제발 제대로 가르쳐 주십시오. 야, 니 뭐 할래? 니 직장 뭐 가질래? 아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업이 뭐냐? 너에게 주신 달란트가 뭐냐?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너트들에게요, 니는 뭐 잘해라? 뭘 해라?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제가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저는요, 제 잘하는 거는요, 뭘 고치는 겁니다. 이번에도요, 가니까 저희 아버지가 또 오랜만에 왔다고 얼마나 일을 시키시는지, 연세가 있으시고 이제 힘드시니까 힘쓸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근데 저는요, 정말 하라고 하면요, 전기 이런 거 다 고치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하루는요, 이러더라고요. 여보, 전기장판을 사갖고 10년을 제가 썼거든요. 지금은 이제 온수로 쓰지만, 그전에는 전기장판. 그요, 고장나면, 전기 온도기가 고장나면요, 처음에 가서 이렇게 딱 고치니까요, 고쳤어요. 고장나서. 근데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 뭐가 고장나는지. 근데 그거 고치는데, 사실은요, 300원짜리를 얼마 받아먹냐? 10,000원에 받아먹더라고. 근데 뭐 자기 기술이니까,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제가요, 다 고쳤어요. 또 안 돼요. 보니까, 뜯어보니까요, 뭐가 끊어져서, 그래, 납땜하고. 그걸 그렇게 해서요, 한 10년을 썼어요. 우리 집 사람이. 이제 좀 버리자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이요, 어느 날 갑자기요, 뭐라고 그러냐? 아빠, 총을 갖고 와요. 비비탄 총을. 그래서 지 것도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아빠 이거 잘 고친다고 갖고 온 거예요. 저는요, 고치는 거 하라 하면 제가 잘 고칠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요, 어릴 때 제 마음에 이 복음 전하고 찬양하고 성경 읽는 게 너무 좋아 보여서 하나님 나 저거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해버렸는데, 하나님은요, 제 잘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고등학교 때 공부가 좀 너무 안 돼서요, 하나님 저 목회자 안 하고 중직자 하겠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목회자 도우겠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서원을 하나님 들으시고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제가요, 신학교 가서요, 조금 딴짓을 했습니다. 난 이것보다 딴 거 해야지. 하나님 못 가게 다리몽댕이를 진짜 부러뜨리시더라고요. 실제로 다리몽댕이가 부러졌습니다. 제가 딴짓하다가. 그러면서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길로 가게 하시는. 여러분들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딴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게 돼요. 그게요, 잘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부르심을요, 어디에서 가르쳐야 되냐? 가정에서 가르쳐야 돼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이 가정이 축복의 가정교회의 응답이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정교회가 살아나면요, 나도 살고 민족도 살고 전 세계를 살리는 최고 최대의 사역입니다. 에스라 2장에 보면요, 1절에서 70절 동안요, 사람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 말은 뭐죠? 쉽게 말하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자손과 명단을 좀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요, 개인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개인을 회복시켰다는 증거가요, 이스라엘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교회가 살면요, 누가 살아나요? 개인교회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가정교회를 살려놓으면요, 누가 살아나냐? 민족이 살아나요. 3장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비로소 70년 만에 여호와께 뭐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어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요, 이 성전을 위해서, 성전도 건축되기 시작했지만 여호와께 진짜 제사가 드려졌어요. 민족이요, 회복되어지는 응답이 있습니다. 이 민족에 자꾸 문제가 일어난다. 우리가요, 가정교회를 통해서, 개인교회를 통해서, 로컬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십니다. 아까 말했죠, 대적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철저하게요,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성전 중심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원네스 되어져야 됩니다. 사단은요, 분리시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분리시키냐? 우리의 생각을 분리시켜요. 우리의 생각. 내 생각.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에요. 맞죠? 내가 지금 어려운데 그건 내가 어려운 거지 하나님이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요. 자꾸 우리는요, 우리의 형편을 봐요. 맞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봐야 되지만, 참고해야 되지만, 그는 참고해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깃들린 종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시간표면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인도받아야 돼요. 학생들이요, 자꾸 학생 인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요즘엔 교사들이요, 정말 어렵대요. 뭐냐? 얘들아, 이제 국어 시간이야. 국어책 펴면 선생님, 저는 국어하기 싫고 지금 수학하고 싶은데요. 그런데요. 안 돼, 지금 국어 시간이야. 이러면요. 왜 선생님은 마음대로 국어 시간을 정해놨어요? 나는 지금 수학하고 싶은데. 그래서요, 애들이요, 말을 안 듣는데요.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물론 뭐 옛날이 다 맞다라는 건 얘기가 아닙니다. 인권도 중요한데요. 정말 이 시간표대로 인도를 받는 걸 가르쳐야 된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인도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맞죠?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우리의 대적자들과 맞서 싸워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축복의 우리 주례 임마누엘 교회, 또 구미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구미 지교회, 또 혹 명절 때문에 지금 차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가정교회, 개인교회, 성전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축복받습니까? 다윗이요, 한 건요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아무도 성전을 두고 기도하지 않는데 선지자를 불러서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있는데 저 천막에 있는 성막을 바라보고 저 언약궤를 바라보고 바람 불고 비 맞지 않는 성전 건축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무 감동했어요.
야, 내가 한 번도 성전 건축하란 말도 없었고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데 저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역대 이렇게 대단한 왕을요, 왕의 축복을 준 사람이 없어요. 아직도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의 기가 뭡니까? 뭐 그려놨어요? 별을 그려놨는데 그 별이 뭐예요?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 왕하면요, 아직도 다윗과 지도자하면 모세. 맞죠? 그 어마어마한 성경에 보니까 뭐합니까? 뽕나무가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흔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금이 은처럼 흔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도 은 뿌려놓으면 다 주워갈 건데요. 흔해요. 길에 굴러다니는 돌처럼 흔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아니, 얼마나 대단했으면 금을 펴가지고 방패로 만들어놨겠어요. 맞죠? 여러분들의 업을요, 누가 축복하냐?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정말 하나님께 즐겨드리는 응답, 부담 가지지 않고요, 즐겨드리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책임지십니다. 이런 표현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인생 책임지지 못할 하나님은 사실은 믿을 이유가 없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너를 복주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요, 이 축복의 응답에 앞장선 자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두 가지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질병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가난한 자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요, 생길 것이 뭐냐? 축복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그 뭐죠? 구원의 축복과 함께요, 육으로는요, 부유함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요,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응답들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응답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되어지는, 모든 나라가 진동시키는 성전에는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여러분들 개인과 여러분들 가정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성전을 통해서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축복을 누려요. 만민이요, 이곳으로 몰려든대요. 이사야 60장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빛을 발하고 있으니까 원방에서요, 모든 것들이 몰려옵니다. 우리는요, 이제 이것을 바라보고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요, 우리가 10월 달에 뭐 할 거냐? 임직을 합니다. 그거는 뭐냐? 중직자는요, 말 그대로 기둥입니다. 기둥. 여러분들 건물 지을 때 기둥이 없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물론 쬐깐한 거 쓸 때는요, 기둥 필요 없습니다. 근데요, 건물을요, 크게 지으려면요, 어쩔 수 없이 기둥을 많이 세워야 돼요. 이번 올해는요, 주제가 뭐라고요? 말뚝을 세우는 기둥. 말뚝을 세웠으니까요, 내년엔요, 휘장을 넓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나라 5천 종족, 다민족, 다문화 가정 찾아내고 세우는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우리가 한번 사는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헌신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응답들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무너져가는 하나님, 이 시대에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곳이 하나님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교회와 가정교회, 개인교회를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말하고 고백하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또 방해하는 대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대적들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하신 237 나라와 어촌 종족, 하나님 다민족 다문화를 살려내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힘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한 주간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가는 업의 현장과 지역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곳에 한 번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는 하나님 선교사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